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본 거는 사리푸타 수타, 사리푸타 경, 제자 비구들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여쭙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답하신 거 한번 다시 살펴보면, 수행자들은 평화롭고 조용히 살고, 그리고 또 수행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밖으로 또는 안으로 오는 그러한 두려움들에 대해서, 방해들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보호하냐? 이해력을 성숙시키고 10가지 관찰의 힘을 함양해야 된다. 이렇게 함양함으로써 그 힘을 통해서 안팎의 적들을 제거한다. 그러면 이게 슬픔의 4가지 원인을 물리치는데, 슬픔의 4가지 원인은 먹는 거 2가지, 자는 문제 2가지. 먹는 문제 2가지는 오늘은 뭐 먹을까? 그 다음에 어디서 먹을까? 왕, 바람은 부호의 집,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잘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이러한 심사숙고가 슬픔의 원인이고, 잠자는 문제는 어제 잘 못 잤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서 자야 잘 잘까? 이러한 심사숙고. 먹고 자고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슬픔의 원인이다. 이런 것도 해결이 된다. 10가지 관찰의 힘을 함양하면. 어떤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어서 사악한 계책을 꾸미는 외도들. 앞에서 말했듯이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의 500 제자들과 3억의 천신 인간들을 해탈하게 한 후 제타와나 승원으로 가기 위해 사와띠시를 향했다. 33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출발하셨던 사와띠시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정신이 맑은 존재들에게 법을 설했다. 친차마나 위카라는 비천하고 교활한 여성 행각사문이 부처님을 비방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부처님이 교화를 펼친 처음 20년 동안, 즉 깨달음의 첫 번째 기간 동안 부처님의 제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4가지 결과를 성취한 인간, 천신, 브라만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질에 대한 명성 또한 세계의 지붕에 이르도록 퍼져갔다. 부처님과 승단에 바치는 보시 또한 점점 늘어만 가는 반면 외도들의 세력은 작아졌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바치는 보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파일을 계속 빼앗겼다. 외도들이. 세력을 점점 잃었다. 그래서 외도들은 보시를 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제가자들이여, 비구 곧다마만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했다. 곶다마에게 하는 보시만 공덕을 가져다 주는 줄 아는가? 우리에게 보시해도 공덕은 얻을 수 있다. 이제 솔직한 말이에요. 부처님께 보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보시해라 라고 차마 얘기하지는 못하고, 부처님에게 보시해도 공덕 얻지만 우리도 보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우리에게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리하여 외도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다. 곶다마를 비방할 수단을 생각해내자 사람들이 곶다마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고 그를 폄하하도록 해서 그에게 보시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자, 비방하자. 그때 사와띠에는 친차마나위카라는 여성 행각 사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물기가 축축한 타마린드 나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타마린드 나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친차마나위카라고 불리었다. 그녀는 어여쁘고 우아하기가 천녀와 같았고 온몸을 나선형으로 감아 오르는 빛을 방출했다. 뭔가 좀 특별했어요. 외도들의 음모가 진행되던 중 잔인하면서도 어리석은 어떤 외도가 부처님을 비방하고 파괴할 수 있는 계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친차마나위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른 외도들은 그의 계획이 사문 곶다마에게 향하는 보시를 끊어놓을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받아들였다. 친차마나위카를 이용하자. 그거 효과가 좋겠다. 친차마나위카가 외도들의 공원으로 가서 그들 앞에 숭배하는 자세로 섰을 때 외도들은 그녀를 보고도 철저히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외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뭔가 억울한 거죠. 그리하여 그녀는 그들에게 물었다. 훌륭한 스승들이여, 저는 당신들께 3번씩이나 인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슨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까? 외도들은 준엄하게 친차마나위카 자매여, 그대는 사문 곶다마가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올 도시를 강탈하여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친차마나위카, 만일 그대가 진심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대의 미모를 이용해 사문 곶다마를 욕보임으로써 그의 명성과 명예 그리고 보시를 부셔버리도록 하라. 이렇게 친차마나위카는 외도들로부터 매우 사악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친차마나위카는 호기를 부리며 맹세했다. 알겠습니다. 훌륭한 스승들이여, 저만 믿고 쉬도록 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날벌레의 색깔처럼 붉은색으로 된 옷을 잘 차려입고 손에 곶다마를 들었다. 그런 후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제타와나 승원에서 나올 때쯤 제타와나 승원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디 가는 길이요? 물으면 그녀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서 뭘 하시려 라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후 제타와나 승원 근처에 있는 외도들의 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사와띠 시민들이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기 위해 승원으로 향할 때 그녀는 마치 제타와나 승원에서 밤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사와띠시를 향해 걸었다.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이 간밤에 어디서 보내느냐고 묻자 그녀는 내가 간밤에 어디서 잤는지 알아서 뭘 하시려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매일 똑같은 길을 오갔다. 한 달 반이 지나자 그녀는 나는 지난밤 향실에서 삼은 곶다마와 함께 보냈다라면서 본격적으로 부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3, 4개월이 지나자 진차마나는 자신의 배에다 두툼한 천을 묶고 붉은 옷을 덮은 후 임신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고는 삼은 곶다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다. 8, 9개월이 지난 뒤 진차마나위카는 만삭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계란을 반쪽 낸 것 같은 나무 원판을 배에다 묶고 붉은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매우 지친 예비 산모인 양 보이기 위해 예비 산모는 뭐고 산모는 뭔지 그냥 산모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소의 턱뼈로 손발을 두들겨 놓았다. 손발이 뭔가 좀 상해야 산모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위해 법을 설하며 법좌에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고는 부처님 앞에 서서 악의에 가득 찬 비방을 퍼붓기 시작했다. 대사문이여, 당신은 확고한 어조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당신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위해 해산 자리를 준비하거나 버터 기름을 모으는 일 등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 스스로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코살라 왕이나 아나타 빈디카 장자, 위사카 절어머니 등 승원의 시주자들에게 말하여 그 일들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혈육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무정하게 지내면서도 자신은 감각적 쾌락을 어떻게 즐기는지를 알고 있군요. 진차마나의 이러한 비방은 어리석은 여인이 소원의 배설물을 움켜쥐고는 달을 더럽히려는 것과 같았다. 이에 부처님은 설법을 멈추고는 사자처럼 언성을 높여 그녀를 반박했다. 네, 직접 반박을 하세요. 진차마나 자매여, 오직 그대와 나만이 지금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있노라. 오직 그대와 나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어리석은 휘둘리키는 대중들을 타박을 하시는 뉘앙스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신통 있는 목련존자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알 텐데 여하튼 오직 그대와 나만이 지금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고 있노라. 진차마나위카는 여전히 확고한 태도로 그렇습니다. 대사문이여, 아이를 잉태한 것은 오직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때 사카는 천신의 왕 자신이 앉아있는 청옥 옥좌가 점점 따뜻해져 옴을 느꼈다. 이것도 반복이 되는 코드예요. 앉아있는 자리가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 할 일이 있다. 뭔가 미션이 있을 때마다 의자가 따뜻해집니다. 이에 사카는 그 원인을 살핀 후 진차마나위카가 열애에 대해 사악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사카는 내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드러내 보여야겠다고 생각하여 사천왕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인간 세계로 내려온 사천왕은
쥐로 변해서 친차마나위카의 옷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배를 감싸고 있던 나무 원판의 줄을 끊어버렸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 친차마나위카의 옷이 위로 올라가면서 나무 원판이 떨어졌다. 나무 원판은 떨어지면서 친차마나의 발가락을 지이겨 버렸다. 이 광경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친차마나위카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고 욕설을 뱉으며 돌이나 뾰족한 물건, 나무 막대 등을 들이대며 그녀를 승원 밖으로 쫓아내었다. 그녀가 부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대지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아비지옥의 화염이 그녀를 휘감더니 대지옥의 바닥으로 삼켜버렸다. 네,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번 생에 바로 지옥에 갔어요. 앞에도 나왔나요? 누가 지옥에 가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나중에 데와다타가 또 가죠. 이렇게 모함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나고 천신이 이제 그걸 드러내고 잘못을 허물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고 승원 밖으로 쫓아냈다.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으면서 이 사건으로 사람들의 외도들의 사악한 계획과 행동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보시가 무한정 드러나게 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마하빠두마 자타카를 설하다. 늘 이제 빠두마 연꽃 같은 부처님 발에 예를 표했다. 이렇게 나오는 연꽃의 이름이겠죠. 다음날 비구들은 대회당에 모여 친차마나위카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벗들이여, 친차마나위카는 가장 영광 되신 열애에 대해 거짓 주장을 펴다가 파멸해버렸습니다. 열애께서는 실로 이 세상의 귀의를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때 부처님이 대회당으로 들어와 비구들에게 물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논의하고 있었는가? 비구들로부터 친차마나위카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부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 대해 거짓 주장을 펼치고 그 결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하빠두마 자타카를 설했다. 전생인연이다. 이렇게 악업을 행한 것도 처음이 아니다. 전생에도 했었던 일이다. 이게 늘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바꾼다는 게 지금 얘기를 부처님 법을 그거를 바꾸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이제 벗어나는 거죠. 선업 불선업 할 거 없이 불선업에서 선업으로 바꾼다. 이런 모양보다 과위에 오른다. 예류자다. 일례과다. 한 번 온다. 불환이다. 아라한이다. 이제 전생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브라마다타 왕이 바라나시 국을 통치할 때였다.
브라마다타 왕의 아들로 태어난 고타마 보살은 마하빠두마 왕자로 불렸으니 그 얼굴이 갓 피어난 빠두마 연꽃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왕자가 나이가 들자 왕은 여러 가지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왕자를 닦아신라로 보냈다. 공부를 끝내고 귀국한 왕자는 어머니였던 왕비가 세상을 떠나 부왕이 다른 여인을 첫째 왕비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아온 왕자는 유일한 상속자로 왕세자임을 선언받았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왕이 지방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왕은 왕비에게 왕비여 나는 반란을 진압하러 변방으로 가게 되었어. 그대는 이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하오. 그러자 왕비가 대답했다. 저 혼자 이곳에 머물러 있기 싫습니다. 당신을 따라 전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전장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왕비여 그대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외로움이나 우울함, 일랑 느끼지 말고 왕궁에서 머무는 편이 낫겠소. 내 왕세자에게 그대를 극진히 모시라고 말해 두겠소. 그런 뒤 왕은 지방으로 내려가 반군을 진압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지역을 재건한 뒤 귀성길에 올랐다. 성공했어요. 왕은 곧바로 왕도로 들어오는 대신에 한동안 왕도 밖에서 논일며 지냈다. 왕도 글쎄 바로 돌아오지를 않고 마하빠두마 왕세자는 부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시를 꾸미고 왕궁을 정돈하는 등 부왕을 환영할 준비를 했다.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왕세자는 첫째 왕비의 거처로 갔다. 말하자면 새엄마죠. 그곳에는 왕비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왕비는 왕자의 수승한 아름다움에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마하빠두마 왕자가 왕비에게 예를 올린 후 물었다. 오 어머니시여,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그러자 왕비가 말했다. 나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왕자를 잡고는 침대로 갈 것을 요구했다. 왕이 돌아오기 전에 마음껏 즐기도록 하자.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도덕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왕자는 단호하게 오 왕비신 왕가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제 친모께서 돌아가신 뒤 저의 어머니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혼하신 분입니다. 저는 여태껏 세격을 가진 채 합법적으로 결혼한 여인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자제력이 출중한 사람이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어떻게 저지르겠습니까? 왕비는 왕자를 굴복시키고자 갖은 유혹으로 서너 차례 시도를 더 해보았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자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왕자가 매우 단호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자 왕비가 외쳤다. 그렇다면 나는 왕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네 머리가 산산조각 나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왕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신의 유혹에 굴복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왕세자는 왕비를 매우 무참하게 만들어 놓고 방에서 나왔다. 왕비는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위험한 포지션에 놓였다. 만약이라도 왕자가 먼저 왕에게 사실을 알린다면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에 손톱 자국을 낸 뒤 식음을 전폐한 채 침대 위에 누워서 아픈 척했다. 그리고 왕이 자신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시종들에게 지시해 놓았다. 왕도로 돌아온 왕은 도시를 한번 둘러보고 난 후 옥자에 앉았다. 왕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왕은 시종들에게 물었고, 시종들은 왕비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보고했다.
왕은 왕비의 방으로 가서 사랑하는 왕비여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거요? 왕비는 몇 번 왕의 말을 못 들은 척 하다가 답했다. 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제가 말하기 싫은 것을 자꾸 답하라 하십니까?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려면 가만히 계십시오. 저는 결혼한 다른 여인들과는 다릅니다. 왕은 왕비가 이처럼 넌지시 말하는 것을 듣고 준엄한 목소리로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즉각 말하시오. 내가 그 죄인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니. 왕비가 오 왕이여 당신이 떠나신 뒤 누가 이 왕도를 맡았습니까? 내 아들 왕세자에게 맡기지 않았소. 그러자 왕비는 이때다 하며 왕세자를 헐뜯기 시작했다. 존엄하신 왕이여 당신이 왕도를 맡겼던 바로 그 바두마 왕자가 제가 혼자 있을 때 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후 저를 유혹했습니다. 제가 너의 어머니를 해치지 말라고 그토록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어 나는 이 궁전 안에서 당신을 지키고 있으니 당신과 실컷 즐길 것이오. 그러면서 제가 거부하자 저의 머리를 잡아 끌며 온몸을 때렸습니다. 저를 학대하고는 방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도끼 어린 코브라처럼 화가 난 왕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왕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했다. 이에 사형 집행자들은 왕자를 매우 심하게 때렸다. 그런 뒤 왕자의 손을 묶고 왕자의 목을 감은 뒤 궁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왕자는 모든 일의 배후에 왕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왕자는 오 나는 왕에게 그 어떤 적대적인 일도 하지 않았소. 나는 무죄요. 항변하면서 사형 집행자들에게 끌려갔다. 이 일 때문에 도시 전체가 충격을 받았으며 두려움으로 긴장했다. 시민들은 왕은 마하바두마 왕자를 오해하고 있다. 왕비의 사악한 주장에 넘어가 왕자에게 사형을 명한 것이다. 시민들은 왕자의 발밑에 모여 통곡하면서 오 왕세자시여 당신이 사형을 받다니 말도 안 됩니다. 사형 집행자들이 왕자를 왕 앞으로 데려갔다. 극도로 분노에 찬 왕은 왕자의 머리를 거꾸로 한 채 깎아지른 절벽에서 떨어뜨려 사형에 처할 것을 명했다. 그러면서 왕자가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 왕의 자리를 빙자하여 왕비를 해쳤으니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언했다. 이에 왕자가 항변했다. 부왕이시여 저에게는 그런 혐의를 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왕비의 말만 믿고 저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왕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왕자의 운명을 슬퍼한 것은 시민들만이 아니었다. 1만 6천 명의 대신들도 울먹이며 말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벌을 받다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소. 왕자, 공주, 대신 많은 바라문과 부호들이 한데 모여서 왕에게 청원을 올렸다. 그들의 청원은 7수의 개송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마하바두마 왕세자는 비할 데 없는 인격을 소유한 자이며 권리로 보나 전통으로 보나 옥자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정의의 이름 아래 이 사건을 조사해보지도 않은 채 왕비의 주장만 믿고 옥자의 상속인을 파멸하는 우는 범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청합니다. 이런 내용을 7수의 개성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탄원도 왕을 움직일 수 없었다. 바두마 왕자 또한 온갖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으나 모두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왕은 여전히 결정을 번복하지 않은 채 단호히 명령했다. 너희는 지금 곧장 절벽으로 가서 이 무지한 자를 던져버려라. 왕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울지 않은 여자들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한거의 표시로 팔을 들어 올렸고 머리를 몸 위로 늘어뜨린 채 괴로워하면서 왕자를 따르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왕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왕자를 절벽으로 던지는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왕은 울먹이는 군중들의 호의를 받으며 낭떠러지로 갔다. 그런 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왕자를 낭떠러지로 던지게 했다. 그때 산의 수호신이 산신이 모습을 드러내더니 바두마 왕자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서 자신의 팔로 왕자를 품에 안았다. 수호신의 온기가 온몸에 퍼지자 왕자는 편안함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바두마 왕자가 지닌 자비의 힘 덕분이었다. 수호신은 벼랑 끝으로 내려가 산 아래 살고 있는 용왕의 목덜미 위에 왕자를 내려놓았다. 용왕은 왕자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가 각별히 보살펴 주었다. 그렇게 용의 세계에 1년쯤 머물자 왕자는 다시 인간 세계로 가고 싶어졌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히말라야로 가렵니다. 용왕은 왕자를 히말라야로 데려다 주었고 은둔 수행자나 비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준 뒤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왕자는 그곳에서 사문이 되어 선정과 신통의 능력을 함양하면서 약초, 열매, 뿌리 등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얼마간 지났을 때 바라나시의 한 사냥꾼이 왕자가 머무는 곳을 들르게 되었다. 그는 그 수행자가 왕자임을 알아보았다. 거룩한 수행자시여 당신은 마하바두마 왕자가 아니십니까? 그로써 내가 마하바두마요. 사냥꾼은 왕자에게 예를 올렸다.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바라나시로 돌아갔다.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 오 존엄하신 왕이여, 왕의 아들인 마하바두마 왕자가 히말라야 숲속에서 수행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보았고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머물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직접 왕자를 보았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존엄하신 왕이여,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왕은 수많은 군인들을 대동한 채 히말라야로 가서는 숲 가장자리에 헛간을 세우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 뒤에 암자 앞쪽에 황금 조각상처럼 앉아있는 왕자인 보살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왕은 인사를 올리고 알맞은 자리를 찾아 앉았다. 대신들도 보살과 인사를 나누었다. 보살은 왕에게 과일을 제공하면서 우호적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왕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강도들의 낭떠러지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 너를 던져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살 수 있었느냐? 보살은 개송으로 부왕이시여, 그 산의 수호신이 저를 받아 용왕의 목덜미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깊이를 잴 수 없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답을 하고 부왕은 그 말에 매우 기뻐했다. 나는 아내의 꼬드김에 넘어가 너처럼 바른 아들을 죽도록 한 사악한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저지른 큰 실수와 너에게 남긴 상처를 감히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러자 보살은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했다. 존엄하신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저는 부왕의 잘못을 모두 용서합니다. 저는 부왕께서 아무런 숙고나 조사도 없이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왕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용토와 왕위를 받아주는 것만이 나에 대한 용서를 뜻하리라. 왕자가 개송으로 오 부왕이시여, 갈고리를 실수로 삼킨 사람은 심장에 미치기 전까지 그 갈고리를 모든 핏덩이와 함께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을 평화와 평정의 상태로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저 또한 갈고리를 우연히 삼켰지만 적절한 때에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평화와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갈고리를 삼켰다. 심장에 미치기 전에,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모든 핏덩이와 함께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평화와 평정의 상태를 지킵니다. 정확하게 이 갈고리를 왕도 궁금했는지 물어보네요. 사랑하는 아들아, 갈고리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바로 끄집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질문들에 답해 줌으로써 나를 깨우쳐다오. 오 부왕이시여, 저는 지혜에 의해 5가지 감각적 쾌락이 갈고리임을 보았습니다. 코끼리, 말, 마차와 같은 세속적 재산과 소유물이 피라고 보았고,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제거하는 것이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찰의 지혜를 통해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끄집어내면서 세속적 재산과 소유물도 딸려나갔다. 보살은 다시 부왕을 위해 거청의 집행과 관련된 한 가지 교훈을 베풀었다. 거룩한 왕이시여,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라나시의 왕위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왕께서 4가지 잘못된 행동의 근거에 영향받지 않고 10가지 행동의 덕목에 입각하여 왕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왕위를 물려받는 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왕께서 4가지 잘못된 행동의 근거,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10가지 행동의 덕목에 입각해 통치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자를 원서에 주석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그리고 10가지에 대해서 탐욕, 악의, 무지, 공포 이러한 원인으로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근거이고 10가지는 이제 탐욕, 악의, 무지, 공포에 영향받지 않고 보시직의 정직, 부드러움, 자제력, 화내지 않음, 인내, 검소, 반대하지 않음 이러한 행동의 덕목으로 통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왕은 왕자를 설득하는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왕은 왕도에 들어가는 내내 매우 슬피 울었다. 그러다가 대신들을 향해 물었다. 나에게서 왕자를 멀어지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자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대왕께서는 천한 왕비 때문에 가치가 높고 명예로운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대신들은 이렇게 말해야죠. 대왕님이 어리석어가지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대신들이. 왕도로 돌아온 왕은 왕자에게 했던 것처럼 왕비를 거꾸로 하여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지혜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 부처님을 이렇게 마하, 빠두마, 자타카 이 가르침을 편 뒤 비구들이 여위와 같이 친차마나는 전생에서도 나를 비방했느니라. 친차마나가 바로 그때의 왕비였으며 지금 내 처남인 대와다tta가 그때의 왕이었다. 아난다는 그때의 현명한 용이었고 사리푸타는 그 산의 수호신이었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때의 마하빠두마였느니라. 용이 1년 동안 잘 케어를 해준 용이 아난다였고 그 다음에 산에서 구해준 수호신이 사리푸타였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하빠두마 자타카를 마친 부처님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저지르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친아들이었던 라울라에게 했던 이제 법문하고도 같은 거죠. 코끼리의 비유를 하면서, 전쟁 코끼리에 비유하면서, 코끼리는 전쟁에 나가서도 자기 코 하나는 끝까지 보호하는데 그것마저도 내놓고 싸우는 코끼리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가 저지르지 못할 죄는 없다. 비구들이여, 진실을 말하기를 포기하고 거짓을 말하려는 자는 혈반을 성취할 수도 있으며 천신과 인간의 세계에 재생할 수도 있는 이익을 포기한 자로서 그가 저지르기를 꺼려하는 악행은 없도다. 이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륙과 등을 성취했다. 예륙과 혹은 그 이상을 성취했다. 악취에 떨어지기로 결정되어 있을 뿐이다. 거짓말을 해온 자는 열반을 성취하고 천신과 인간의 영역에서 태어나는 경사스러운 일을 포기한 자로서 악취에 떨어지기로 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히 저지르지 않을 악행이 없느니.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가 글쎄, 지금 이 민군 사여도 스님께서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셔서 길게 소개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시대를 막론하고 늘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치정인데, 살인의 그런 동기,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없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치정. 왕의 입장에서 이런 코드도 반복이 되죠. 부처님 일대기에서도 연쇄살인마 앙굴리말라도 스승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까 부인이 아까 뭐라고 표현을 했죠? 무참하게 만들어 놓았다. 왕비를 매우 무참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무참해지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앙굴라말라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스승만 믿고 바람은 스승만 믿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스승의 부인이 스승에게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함을 하니까 스승이 또 눈이 돌아가가지고 제자를 잘못된 가르침으로써 연쇄살인마로 만들어버린 거죠. 다 전생인연일 텐데 그것도 뒤에 나오지 싶고요. 이때 마하빠두마 왕자는 이제 바라미를 쌓아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만큼은, 현생 부처님만큼은 아니니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사카 천신의 왕이 와가지고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준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모함을 그 자리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형벌을 받았는데 이제 산신이 구해주고 그리고 1년간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수행자로서 이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수행자가 될 인연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펼쳐졌다. 이 생에서 왕자로서 누리던 것은 이 모함으로서 인해서 한 방에 다 잃게 되고,
왕은 이 왕이라는 위치가 이 바라나시가 이때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몰라도 쉽지 않죠. 한번 입 밖으로 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왕의 권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대신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다 왕자 편을 들어버리면 이놈이 정말로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왕의 행세를 했구나. 오히려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겠죠. 적겠죠. 때 왕이 제일 권력을 이제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고 제일 이제 영향 받을 수 있는 제일 약점일 수 있는 부분을 왕비가 잘 건드린 거고 당신이 자리 비운 사이에 자기가 왕이랍시고 그러고 다니면서 왕비도 차지하려고 들었다. 오늘은 뭐 드라마 한 편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이것도 좀 많이 건너뛰면서 읽은 거예요, 사실. 포인트가 사실은 이제 이런 전생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부처님께서 심지어 부처님이신데도 무상정등각자인데도 이번 생의 모양으로서의 인연은 늘 비방을 하는 세력들이 있고 물론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시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산신이 나타나서 구해주든 아니면 천신이 나타나서 구해주든 바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구제를 못 받은 거죠. 마하빠두마 왕자의 경우에는 다 잃었으니까 왕세자의 자리도 잃고 본인은 더욱 만족하는 삶으로 이제 가게 된 거기는 하지만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일에 있어서는 어쨌든 다들 매우 슬퍼하고 왕세자가 돌아오면 해피엔딩인 건데 세상의 이야기로서는 기승전결로서는 그런데 물론 왕비가 머리가 깨져서 똑같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뭐 죽은 걸로 그럭저럭 악이 응징을 당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 되기는 했지만 뭐 반쪽짜리는 반쪽짜리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고도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상 행간에는 그게 남 탓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지금 이번 생의 일로서 봤을 때 내가 정말 크게 큰 손해를 봤다. 억울함을 당했다. 내 목숨까지도 그렇게 억울하게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잃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10바라미를 잘 쌓아왔으면 그러면 수호신이 나타나서라도 너를 그 억울함을 풀어줬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 보니까 너가 별로 바람은 마일리지를 별로 쌓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조금 달리 하면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당장의 큰 억울함을 당한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겠죠. 여튼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사리푸타 파타 사리푸타 푸타 시간을 잘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18일일 겁니다. 또 큰 스님께서 중앙승가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 받으시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도 또 이 시간 함께 못할 것 같아가지고 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저녁에 법문을 할 생각입니다. 저녁에 지난번에 한번 요 대불정경 부록의 12연기법에 대해서 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어떠한 사야도 스님께서 개성으로 12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앞에 3개 무명, 재행, 식에 대해서 봤고 또 뒤 이어가지고 한 번씩 또 시간 날 때마다 제 공부 삼아서 이제 보는 거고 또 동참하시는 분들께도 그래도 손해는 안 날 거다 싶으니까 같이 보는 거죠. 오늘도 잘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정진합시다.